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훈련은 이미 각오하고 또 그 훈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훈련은 누구나가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쳐 바다를 마른 땅에 건넌 이스라엘입니다. 홍해에서 마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홍해를 도화하지요. 홍해를 도화한다는 말은 홍해를 건넌다는 말이지요. 10가지 재앙을 거쳐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의 찬송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불과 3일 지난 후에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그들에게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그들을 먼저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을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통해 그 시험을 통해 그들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쓴물로 만나고 오늘 본문에는 또 원망을 하지요. 뭐 때문에 원망하지요? 이제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가 먹고 싶은가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죠. 떡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사이에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특별한 휴식을 허락하십니다. 12 물샘을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솟아나서 주십니다. 오아시스 같이 그들이 그 물속에 푹 잠기는 축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를 통해서 그늘과 안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머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거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한쪽으로 모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도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특별 휴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근과 채찍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 없는 수로 광야를 이끄실 때는 반드시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광야에 있을 때 홀로 있고 훈련받을 때 홀로밖에 없어서 외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엘림의 이런 구에 종려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여기서 5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충분히 영육간의 회복과 쉼을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때 이런 엘림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12 그리고 70 종려나무 그리고 5주 동안 머물게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 머물렀던 기간이 5주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꿀 같은 휴식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엘림에서 다시 신 광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칠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이끄실까? 그냥 그 12 물샘이 있는 그 엘림의 7 이런 구레의 종려나무 아래서 장막을 치고 영원히 살면 안 될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패러다이스, 낙원 아닙니까? 물 있지요, 그늘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딱 5주만 허락하시고 다시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지요.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엘림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림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 노예 근성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지요.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을 절대로 벗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광야에 이르자 이들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어떤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광야길에는요, 이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노래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홍해를 건너고 지나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쓴물밖에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로 해서 달게 합니다. 그리고 꿀 같은 오지에 휴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신광야에 들어오니까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뭐가 그립습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지요.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나? 옛날에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고기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사실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배불리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원망할 때, 불평할 때 항상 그 원망, 불평은 부풀러지는 거지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허였습니다. 툭하면 원망, 툭하면 불평,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을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그 권능으로 저희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냥 원초적인 본능으로 사는 거지요. 물 없으면 원망, 먹을 것 없으면 원망, 뜨거워도 원망, 뭐가 없어도 원망, 불평하는 거지요. 이게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지요. 죄인이 예수 믿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은 아니지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위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원망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7절과 9절, 12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하시고 그들을 바라지 않을까요? 아직 이 원망과 불평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비로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전에는 원망하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 때거든요. 훈련 때는 하나님이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원망 대신에 해야 할 일은 기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르신 하나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와 엘림의 은혜를 누렸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쓴물을 달게 하시고 특별 휴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실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이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클릭만 좀 해주십시오. 자, 클릭해 주십시오. 쓴물을 달게 하신 특별 휴가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훈련하는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둘 것,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둘 것, 그리고 안식일은 거둘지 말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양식을 거둘 때에 어떤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이 거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딱 동일하게 한 호멜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 거두지 말라. 안식일에는 쉬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거두고 갑절로 거두고 또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매일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음을 클릭하시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에 감격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는지, 아니면 마라의 쓴물, 그 쓴물,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엘림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와 휴식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 신, 광야의 훈련, 믿음의 훈련, 먹고 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이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 외에도 여러 단계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홍해의 감격을, 또 마라의 쓴물, 엘림의 위로, 신광야의 훈련,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 안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대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매일 거두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만나가 얼마만큼의 분량인지를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느 누구가 그리 많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고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언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누가 그렇게 먹이고 입힐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가,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신이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원망, 불평 대신에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와 뭐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클릭하시면 철저한 신뢰.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뢰 훈련,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원망 대신에 기도. 불평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때로는 엘림의 휴식이 있었다가 신광야로 갔다가 때로는 또 나 혼자만 있는 외로운 홀로 있는 그런 훈련의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과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엘림의 휴식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대책 없이 우리를 내보내시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가 뭡니까?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건강하든 병을 얻든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쉬게 하는 엘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살아가는 존재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고 또 신광야, 수르광야 얼마나 많은 광야들이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엘림의 또 그 좋은 종려나무
12물샘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재충전을 통하여서 또 그름들을 인도하실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그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머지어 원망과 불평 속에 영원토록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신뢰를 가지고 원망 대신에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통과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광야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그 안식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 수르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내모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차라리 죽었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들으시고 엘림을 준비하여 12물샘 이런 구루의 종려나무 그늘과 물과 안식처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신광야로 인도할 때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우리를 걸어가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